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에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왔으니 나를 한 번 더 발견을 하고 정말 나답게 살면서 늘 감사, 그리고 더 감사,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아름다운 삶을 일구고 또 일구어가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신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놓은 말씀이에요. 뭐 어디 말씀이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만은 더욱 하나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요. 내 자녀들이 이런 수준 정도로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수우미양가로 표현해 본다면 수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네 세상에 살고 있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네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가 아니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소금과 빛으로 쭉 설명을 해가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면 일단은 건물이 딱 떠오르지요. 아주 그냥 십자가 탑이 딱 세워지고 멋진 건물이 딱 우리 마음 또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라 하면 그 건물이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뽑힘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릇도 중요하지요. 건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또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건 더욱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릇이나 집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보다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 중에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물한테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네가 빛으로 살아야 돼.
네가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면, 예수 믿는 나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를 넘어서 저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지요.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소금과 빛, 이건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것을 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역할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 이게 소금이고 빛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수가 있고 서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안 속에 평안을, 절망 속에 소망을, 미움 속에 사랑을, 불신 속에 믿음을 담아줄 수 있잖아요. 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살기.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내가 소금으로 산다. 소금으로 살기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연구를 쭉 해봤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게 소금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자, 소금 봅시다. 1번, 소금은 돈이다. 그럼 소금은 돈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를 보니까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급료를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소금이 라틴어로는 쌀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되면서 salt가 됐어요. SAL에 T자나 붙어서 영어가 됐거든요. 소금이에요. 병사들에게 한 달 되면 급료를 줬어요. 이걸 소금으로 줬으니까 소금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살라리움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 치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약 이름을 살라리움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소금, 돈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쌀, 솔트, 그리고 우리도 한 달 일하면 금조를 받잖아요. 샐러리. 이렇게 사는 사람을 샐러리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소금은 돈이다.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돈 다 필요하지요. 자, 먼저 소금은 돈이다. 너 있으나 마나한 인생 살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어디서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라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변함이 없는 것,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결혼식 하는 걸 보면 너하고 나하고 변치 말고 잘 살자 하면서 약속을 하지요. 그 증표로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 그러면서 내가 너의 심장을 묶었어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를 보면 너하고 나하고 변치 말자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소금을 먹었어. 변치 말자. 그러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것, 부패하는 것을 막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표적인 국민 생선 한 마리, 고등어. 근데 그것도 강고등어. 이게 어디 지방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까? 안동 때문에.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 강고등어 하면 유명해지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는 혓바닥이 다른 데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안동은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닷가가 아닌데 물고기로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어떤 물고기로? 간된 물고기로. 소금이에요.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 시절에 영덕 강구항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안동으로까지 가지고 오는데 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새벽 11시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안동에 와서 딱 펴보면 다 상해버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머리를 짜내고 한 것이 소금이 있구나. 소금을 뿌려야지 하는데 이 소금도 적당히 잘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등장된 소금 뿌리는 기술자가 있었잖아요. 간제비라고. 그래서 간제비의 손에 의해서 이제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강구항에서 달구지에다가 이제 그 소금 뿌린 고등어를 실어. 달구지에 덜커덩 하고 안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달구지에서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고 그러면서 이게 적당하게 그 기간 동안에 숙성이 돼. 그러면서 달구지가 덜커덩 하니까 고였던 물이 쪽 빠지고 물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에 도착하니까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 고등어가 탄생됐단 말씀이죠. 소금 변함이 없다. 소금 부패를 막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 예로부터 모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병든 세상이라고, 병든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 같은 믿음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소망을 뿌려서 썩어져가는 정신머리가 바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할을 네가 가서 해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하심. 세 번째로 소금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악한 기운을 내쫓을 때는 소금을 뿌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기운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성도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에 치면 안 된다. 네 소금이다. 선한 싸움 싸워라. 끝까지 빛나는 멸관을 받았을 때까지 주님의 바라심. 네 번째로 소금은 건강지킴입니다. 소금 먹어야 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흔해 빠진 상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귀하고 귀한 작품, 명품의 인생을 이루어가라 하심이고, 다섯 번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의 기본 조미료는 소금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달디 단맛은 이렇게도 낼 수 있고 저렇게도 낼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도 단맛을 낼 수 있고 저것을 가지고도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은 소금 이외에는 낼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독특한 사명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인도하는 이 독특한 일은 소금된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금의 독특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도록 우리의 삶은 칙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완전 모순이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오만 불순한 이 세상, 이 시대에 네가 들어가서 살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더해지는 성도로 살아라.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지요. 그런데 굵은 소금이든지 가는 소금이든지 간에 소금은 나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체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모양 그대로 있을 적에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져 버려야 소금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내가 앞선다면, 나를 드러낸다면 나는 존귀함도 고귀함도 자랑스러움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함이고, 내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돈도 되고 부패도 막고 맛도 내고 사람도 살리고 건강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세우고 주님 따라가는 소금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입니다. 겉만 성도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배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보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살자.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빛으로 사는 것을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고,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김씨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품도 좋고 덕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놈 누구 집 아들인지 참 됐다 하면 내가 칭송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겁니까? 그 칭찬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인지 그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건 쉽게 말하면 성도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야, 정말 보니까 참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듣는 말 중에 좋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싸도 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쌀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나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방구석 어디다가 여러분과 저를 두지 않았어요. 등경 위에다 뒀단 말이죠.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람이요, 나의 위치는 중요한 위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듣고 네 때문에 교회가 자랑스러울 수가 있다. 이만큼 나는 중요하고 나의 위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이 나고 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이 가리워질 수가 있다. 이만큼 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나의 삶이, 나의 언행심사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낯이 나게 한다면 그 삶은 착한 행실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라. 우리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 때문에 교회 자랑스럽게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낯이 나도록 해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부디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빛이고 이름만 소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소금이고 내가 빛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빛이야. 너는 소금이란 말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사는 것, 착한 행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밝음입니다. 빛 앞에서는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보고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무엇이 물러가 버린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 버려야 돼. 나만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져 버려야 돼.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칙칙한 곳에 네가 가면 밝아지게 살아라. 세상을 밝혀라. 그래서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휘하에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막 휘황찬란하고 해가 떠 있고 네온 사인이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는 사탄의 휘하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다 말이에요. 어두운 곳, 무질서한 곳, 미움과
반목이 넘쳐나는 곳. 지금 갈수록 되잖아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은 이 세상이 나하고 동떨어진 저기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저기 어디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밝혀라.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착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친구 참 착해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착함이 선, 의로움, 또 진실됨,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네가 빛으로 살아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 그렇게 네가 행동을 나타내야 돼. 이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말씀인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된다면 이건 무지무지한 교만 덩어리인 것이겠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빛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됨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라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 예수 믿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주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빛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슴에 다 감동이야.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의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나타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나타나, 그리고 순수한 모습이 막 증거가 되어져. 그런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칭송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면, 빛을 따라서 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문장 만들어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끔 서로 그냥 속상해하면서 하는 말 있죠. 네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여러분,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뭐 여우 꼬리 잘라다가 땅속에 묻어놓고 한 10년 지나서 파보니까는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따라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 어떤 도덕이, 윤리가, 지식이, 돈이 사람 못 만듭니다. 오히려 수많은 돈이 사람을 더 추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 따라가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하면 하나님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꾸준히 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6달을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몇 달입니까? 6달이지 뭐 12달에 6달 살아왔으니까 6달. 그런데 시작이 감사예요. 6달 살아오고 먹고 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하니 또 먹고 살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는 곳마다에 정말 살맛이 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면서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으로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소금이고 빛입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